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위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대판을 별을 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므로 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주던 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주던 자가 모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목적은 광야교회에서 이미 살아있는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전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지금 강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첫 번째 언약을 해줬는데 그 언약도 선지자의 강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이 그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니까. 요한일서 5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참 하나님이라고. 참 하나님인가? 요한일서 5장 가봐요.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리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반드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면. 왜 그러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요. 하나. 이게 하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이 본질이니까. 예수님도 사랑, 아버지도 사랑. 본질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런데 산 말씀을 전한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오늘날도 자,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왜 모를까?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어로 알아요. 영어로. 마음으로 알아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야 되죠. 영적으로 알면 뭐예요? 영적으로. 입으로 알면 뭐냐?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할 때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 안다는 거예요. 그게 듣지 못하면 아는 거예요.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그 입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6장 63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말의 영, 내 말의 영이라는 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마음,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 사랑만이 내 말의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사랑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인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니까 진리를 몰라요. 알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왜 그래?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으며.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면 못 알아듣으면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의예요. 의. 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의만 말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인데 그 소망이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이 부어지면 그것을 사랑을 확증하고 성령의 검으로 딱 인쳐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네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이 네 마음 안에 있다. 그걸 우리가 예수 이름이 우리 마음에 이제는 걔가 어디야? 걔가 여호와 이름인데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이제는 기록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걸 걔 이제는 걔가 어디 들어왔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걔니까 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그래서 본문 39절 보세요.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자 모세에게 복종하지 안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오늘날도 자 광야교회에서 왜 광야교회를 얘기할까요? 광야교회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불러내서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전도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당 잔치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뭐 잔치집에 이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는 게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사일길을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일길은 뭐예요? 네가 죽어야 돼.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생각과 마음이 죽어야 되는데 생각과 마음이 죽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학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양육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걸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유튜브로도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계속 들어.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세상이 중심이 되면 마음이 어디로 간다?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의 생각을 뭐예요?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애굽 생각만 하고 세상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그들이 거절해요? 거절하는 목적은 세상에서 주의 종로로 타던 그 주의 종로로 타던 그 종로로 타던 그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이유는 꼭 시험만 들으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누구 때문에 시험 들기는 자기가 하기가 시험 들지요.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러 나왔지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저분이 나한테 뭐라고 했던지 남편이 나한테 속상한 일을 했던지 그러면 쳐다보래? 예수님만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 남편이 속상하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지? 그걸 바라봐요. 야 불을 품지 말라. 하루 종일 불을 품으면 안 된다. 그러면 3시간만 하라. 3시간. 성부 성자 성령 3시간만. 그리고 이기면 돼.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을 싸워도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싸우라는 거죠. 할렐루야. 선한 싸움으로 싸우라고 하죠. 선한 싸움. 우리는 그러니까 선한 싸움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악과 먹고 선악으로 싸우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을 줬은 게 선한 주님의 마음으로 싸워서 이기라 그 말입니다. 그걸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마귀가 우리를 건들러 왔는데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아무리 건드려도 공격해도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오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와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예요. 저건 복음을 알아.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줄 알아. 하나님의 진리에 거하는 자야. 그러니까 건드려 자꾸 찔러보는데 그 찔림이 찔러봤자 그냥 녹여버려요.
가시로 찔리는데 녹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뭘로 녹여? 빛으로 녹이는 거예요. 그걸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문제는 애굽에서 나온 게 문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뭔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지나간 때 이제는 애굽에 살던 때가 족하다. 너희들이 애굽에 살던 때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4절 가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 가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저리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자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던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잖아요. 그때처럼 못할 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냈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목적인데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살던 그때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는 거예요. 왜 불러낸다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불러낸 목적이 뭐냐? 거룩인데 자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불러낸 목적이 뭐예요? 교회로 불러낸 목적이 우리도 거룩이에요. 거룩.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에나 이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 아가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아가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여기 왔으니까 베드로후서 봐봐요. 베드로후서 1장 보면 5절 보세요. 자, 주님의 성품, 자, 4절 보시 주님의 마음의 성품,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면 이제는 너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5절 뭐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덧입혀서 사랑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걸 건져냈어요. 그래서 한번 조건 없이 건져냈잖아요.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애굽에서 이미 다 광야교회 생활,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뭐냐? 세례를 주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먼저 물세례를 주잖아요. 물세례라는 것은 뭐냐? 이제는 물속에 네 육신의 생명이 장사되어 죽었다 그 말입니다. 홍해를 건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그 자체가 물세례 받은 거예요. 거기서 다 수장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정과 욕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다 여기 물세례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수를 말씀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수를 뭐예요? 반석을 치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반석을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잖아요. 반석을 쳤다는 건 예수님이 반석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생수를 부어줬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죽음이 나와요. 죽음.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이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죽어서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었는데도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뭘 너희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뭘 깨달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주인공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도 못 깨닫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까요? 예수님을 잘 알아요? 약속이 뭔지도 모르죠.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는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뭘 믿어요? 약속.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그 다윗에게 뭐야? 그 영원한 언약이 내가 에레미야 31장 31절 32절에 자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어디로 와요?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유다 지파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속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 그 약속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삭과 같이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뭐로 낳았어요? 이삭을 약속으로 낳았잖아요. 약속으로 낳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걸 모르면 오늘날도 구원이 됐다 안 됐다 모르는 거예요. 주님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만 아는 거, 머리 지식으로만 아는 거.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육적 종살이하든 무리세례는 뭐예요? 육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 구원을 말하는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예의 두시면 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가나안에 몇 명이 들어가요? 2명이 들어가잖아요.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날은 많이 있을까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광역교회라고 말씀하는데 반석에서 생수를 내는 것이 고린도서 10장 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받았다고. 이걸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서 옆구리 창이 찔리니까 자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마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 5절 보세요. 5절.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요. 이게 왜 하나님이 안 기뻐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걸 거울로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스데반 집사가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데 너희들을 안 기뻐했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멸망으로 인도했나? 왜 멸망을 받게 놔뒀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40년 동안을 그들이 살았는데 자 본문 39절 그래서 사라의 모세에게 자 왜 그랬다?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39절에 복종하지 자, 안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거절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살이 할 때를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세상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하나님 기뻐해요? 요한 3서 1장 4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행하는 걸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잖아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우리는 진리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겠죠. 아닌가요? 우리 요한 3서 가봐요. 진짜인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느껴보세요. 나는 진리를 행하는 자인가? 진리만 가지고 사는 자인가? 요한 3서 3절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은 뭐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진리를 행합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진리예요. 예수님만 하면.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는 건데 어떻게 자유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랑을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의에 사랑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진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그래 자유. 오 자유라고는 잘해. 근데 지금 광야 교회 생활하면서 자유가 있어요 없어? 어디에 매여 있어요? 애굽에 매여 있어요.
애굽에 살던 걸 여러분들도 교회 아래 나오면서 세상에 매여 있으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에 앉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자예요. 진정 자유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으로 자유. 직장에서도 자유, 세상에 나가서도 자유, 형제들에게도 자유, 모든 것이 자유해야 돼. 할렐루야.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고 말이야. 우리는 뭐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줬어요. 할렐루야. 화목하는 직책이 줬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이게 자유예요, 자유. 우리는 화목하는 직책을 받은 거예요. 누구나가 화목해야 돼. 남편이 속을 썩여도 그분과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 화목하려고 자기가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자기가 직접 죽으셨어요. 우리도 남편이 속 썩이고 힘들게 하고 자식이 속 썩고 힘들게 하면 내가 죽으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대.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를 샀어. 그 생명의 속전을 들어야 돼. 그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자기 십자가. 그럴 때 누구 한 사람을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지옥으로 가야지 어떻게. 그러면 이기적인 거야.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생명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냥 남편이 죽어가는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차라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삶으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죽었구나. 너의 육신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4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죠.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기를 더 좋아해요. 왜? 애굽에서 길들여져서 그래요. 길들여져서. 애굽에서 길들여진 거.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에 살았잖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어요. 세상 풍속. 세상 풍속이 즐거운 거야. 더. 그게 재밌고. 왜? 그게 맞들려 있으니까. 근데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2장 4절 하나님이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풍습을 버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만 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아론을 통해서 소의 형상을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애굽에서 나온 그 물질로 인하여 다 녹여가지고 금은 모화를 가지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시편 106편 20절 가봐요. 시편 106편 20절. (881페이지) 제 성경은 881페이지. 자, 시편 106편 20절을 보면 19절도 보게요.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할렐루야. 그들이 하메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간증들은 많이 해요. 야, 이렇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간증은 그럼 현재 이 시간에 현재 너희들이 나와 하나 되어 사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나도 엄청나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상담으로 오면 옛날에는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다 해요. 그러면 현재는 막이 한 대 딱 잡혀가지고 꼼짝 못했잖아요. 현재가 중요하지. 옛날에 금송아지 갖고 있어서 뭐래? 예? 강남 땅을 옛날에 다 갖고 있어서 뭐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그들같이 많이 본 기적과 이사도 없어요. 오늘날 그런 이적을 보여주십니까? 그런 이적이 없잖아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우상이 험한 것인데도 그 험한 것을 믿고 따라 오늘날도 우상을 왜 따라가요? 그 우상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또 우상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 9절 봐요.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9절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이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성을 만들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와 함께 수치를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우상을 만든 자, 우상을 섬기는 자 다 수치를 당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옛사람을 벌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 너희들이 애굽에 살던 때를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살던 때를 다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세상에 살던 때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면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결실이 못 돼요. 결실을. 마태복음 13장 가봐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이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고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요.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생수를 반석에 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를 주셨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누가 생수를 줬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모세가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출애굽기 15장 23절 거역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쓴물을 만나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는데 자, 출애굽기 17장 1절 7절 자,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면 6절 보세요. 6절. 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자, 반석을 쳐야 안 쳐? 반석을 치죠? 이걸 예수님이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계속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셔요. 왜 그래요? 사랑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반석을 쳤다는 건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핍박을 받아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반석을 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때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시면 그때는 예수의 기름으로
명령하라. 명령. 그때는 반석을 예수님이 2번 죽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때는 명령.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쳐버렸잖아요. 혈기를 못 참고.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안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언하는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언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예수님이 2번 죽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이 지금도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너희들이 죽였잖냐 이 말이에요. 본문 42절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린 적이냐. 자 본문 42절 봐요.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명하사 그들은 그 하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졌으니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자 하나님 앞에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까요?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오늘날도 자기 희생을 드렸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라고 하잖아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산 제물이 되라고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왜 그렇게 할까요? 광야교회에서 분명히 광야교회에서 삶의 중심이 뭐예요? 삶의 중심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고 쓴물도 만나게 하고 반석에서 생수를 하고 만나다 주고 그랬는데 이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했는데 자 신명기 8장 2절 봐요.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달아보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하니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줄이게 해보는 거예요. 없던 것도 더 얻게 해버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때 이제는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다 열어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이성은 왜 그래요? 아이성은 성이 작으니까 무시하고 그냥 가다가 딱 막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되고 자로나 오르나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 버려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 할지라도 항상 그 중심에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3절 교회 생활 광야교회 생활에서 왜 낮추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왜 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잖아요. 인류와 양식을 날마다 주잖아요. 왜 줄까요? 왜 줘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할. 하나님 목적은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게 하는 목적이에요. 모든 걸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에 평화하고 평안이 있고 그런 거 모든 걸 왜 주냐?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가르침 받고 살으라고 우리 안에다가 이제는 성령이 전을 짓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다가 지어버려요. 그냥 저주 다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너도 성전, 너도 성전, 너도 성전, 너도 성전. 그래서 의의 왕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의의 왕이야. 자기에게 맡겼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게 자기 천국을 침노하는, 자기 마음에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침노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자기 마음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 하나님이 참 어렵게 안 했어. 너무 쉽게 했어.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을 만나려면 힘든데 그냥 우리 마음에다가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얼마나 쉽게 했어요. 그런데 이걸 몰라. 그게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성전이 지어지면 누가 눈과 귀가,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어디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구약은 솔로몬 성전 찍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자 다니엘이랑 세 친구들이 거기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해요. 거기를 향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셔서, 솔로몬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향해 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눈과 귀가 있어 성전에 외져요. 성전을 외져요. 눈과 귀가 거기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왜 성전을 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왜 지어져? 거기 여러분 안에 와서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다 듣고 서로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게. 성령의 교통이 뭐예요?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가봐요. 요한일서 1장 7절 뭐라고 하시나? 우리가 교제, 요한일서 1장 7절.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사귐이 있대. 교제가 이루어,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 교제가 사귐. 그러니까 뭐예요?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채워졌으니 게 영광을 보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광을 봤어. 그럼 너에게 전하면 저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잖아요. 영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걸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이걸 강론하고 다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광역교회 생활을 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 생활이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교회라는 건 뭐예요? 에베소 2장 22절 23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머리시고 예수님 우리는 지체 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되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몸이 뭐라? 다리에게 야, 너 잘못 걸었어. 그렇게 뭐라 합니까? 왜 너 넘어져 너? 팔이 그랬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 다리한테 야 넘어지지 마. 왜 넘어져서 그렇게 했습니까? 말도 않지. 근데 우리는 서로 해야 안 해. 누가 잘못하면 지체를 막 자기 자존심 상하면 막 따지고 달라들어. 그런 사람이 없어 여기는.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분쟁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서로 지체인데 그냥 잘못했다고. 우리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까지도 죄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속성을 그대로 그냥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지자 모세를 세워가지고 얘기하고 만나를 주고 거기다 메추리를 주고 생수를 터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셔가면서 생수를 우리에게 터쳐주는데도 그걸 모르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이해되시면 하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양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교회 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 생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며. 오직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의 가르침 받고 요한일서 2장 27절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걸 가르쳐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을 다 가르쳐 줘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근데 다도천지처럼 형식적으로 기름 부음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 모실 때 우리가 맞이하고 새늘과 새 땅으로 가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